열방복음 선교회 사역 가운데 복음학교는 열방복음 선교회 중심 사역입니다. 복음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3기 복음학교 나를 살린 복음 1단계가 4주간인데 오늘 마지막 나를 살린 복음 4번째 강의 죽음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에 대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 살아난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을, 죽은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으로 사역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이러한 핵심 사역입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려사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창에서 걱정되신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나의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관하네.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정의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삶에서 걱정되신 주 전혀 없네.
박병호 장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사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혹독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고난 조관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용서하여 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의 부활로 이겼었고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음을 저희들이 받고 복음으로 살아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 이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참된 복음 예수님 참 진리시오 부활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의 복음 하나님 열방 복음 선교를 통하여 복음 학교를 통하여 이 복음을 하나님의 참된 내용을 확실히 더 깨닫고 잘 정리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강해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배우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지식적으로 알았던 모든 하나님의 신앙의 지식들이 이제는 체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인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을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종로를 타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 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의 복음인가를 대답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몸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생이 죄로 죽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셨다가
그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시고 육체적 죽음 안에서 죽음을 해결하셨음을 그걸 놓아주려 하라고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줬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왜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이죠. 인간의 시조 아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 했는데 먹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러한 죄야. 그것을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삭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가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예고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자기 하나님이 주셨던 아내, 돕는 배필은 아내가 죽음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으므로 이제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죽음에 대하여 죽음 이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했다. 하나님이 결정이라는 것.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왜 죽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 말씀대로 죽어야 된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고.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느냐? 성경 안에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단절되는 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육체적으로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뭐는 죽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영적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보고 뭐라고 정의한다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보고 뭐라고 정의했다고? 죄와 허물로 뭐 했다고? 죄 때문에 죽었다고 선언. 이게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 죽음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흙을 티끌이라 그럽니다. 티끌을 흙이라고 해요.
흙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와 티끌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티끌이에요. 흙이에요. 흙에서 육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죽었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는 뭘 얘기하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가 돼요? 숨 지시니라. 숨이 멈췄어요. 육체적으로 숨이 멈추는 것도 죽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 사망이라. 이 뜻은 뭘 뜻이냐? 하나님의 은총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1도 찾아볼 수도 없고 0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만 있고 형벌 안에 있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망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래 본인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생명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의 본질이요 본체요. 그 생명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셔. 자, 예수님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자신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사망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망은 어디서 왔다 했어요? 죄에서 온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고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나요?
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나? 왜 죽어야만 하셨나?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 부활을 배우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진리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자,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생명 자체세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계속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죽음에 들어가도록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셨다고요? 누가 하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죽음 안에 경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자기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줘서 보내셨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무슨 이유로 살아날 수 있었는지, 예수님을 보내셨던 분이 죽음 아래에 있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권세, 사는 권세도 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신비스러운 부활의 진리를, 죽음을 해결하는 일을 자기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서 이 인생들의 영원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가는 인생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 부활을 가르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해가지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에는 한 사건을 등장을 시켜요. 그게 누구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제자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엠마 어디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머물러서 유월절 지내면서 살아날 것을 그들이 받고 나타났고 증거를 했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심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내려가면서 친히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셨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의 말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는 뭘 대표할까요? 율법. 창세기 모세 5경을 얘기해요. 모세가 쓴.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는 뭘 얘기할까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썼던 선지서뿐만 아니라 역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시작해서 그게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쓴 바를 예수님 자신에게 관하여 쓰였던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했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 가지고 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오셨다고. 이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한 대로 오셔서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의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혈육으로는 육신으로는 육적이고 영으로는 두 가지 육과 영으로 이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 그게 복음이라고 설명을 받았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을 어디가 증거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 어디에? 욥기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적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범죄를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가장 비참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가장 비참한 고통을 당했던 한 사람이란 욥이에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괴로웠으면 자기 난나를 저주하길까. 그런 그 가운데서도 욥은 소망을 가졌어. 아는 게 있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누가 내 모든 것을 대속할 자가 살아계시다. 그분이 땅 위에 설 거라. 그리고 내가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의 죽임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을 보는데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고 아주 친밀하게 볼 거예요. 욥은 고난이 욥에게 인생의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뭐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기의 죽음을 해결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안 거예요. 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욥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도 죽은 이후에 육체 밖에서 그분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고 진짜 아버지처럼 친밀한 사람처럼 보기라 마음이 촉구하냐? 그렇게 갈급하냐? 사람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죽을 건데 뭐 당연하게 겪는 건데 뭐 죽음을 해결 못한다는 걸 생각. 아니. 또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시편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스월이 지옥을 얘기합니다. 게hen나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 안 버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의 길을 보였다. 이게 영생의 길이죠.
이 생명의 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생명의 길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내가 그 앞에 예수님을 봤는데 그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옥은 버리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서 만난 이 시편을 누가 인용을 하는지 압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할 때 전도할 때 이 시편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체들이 살아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 노래를 하고 참으로 죽은 자들을 내놓고 살리는 자 호세아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친히 자기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3번 가르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예수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안 됩니다. 쌍소를 들고 반대하는.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해서 사단아!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네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면.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 가서 또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맨 처음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쌍소를 들고 반대하더니만 두 번째는 근심한 거예요. 이제. 야, 이게 진짜 바보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 보다. 세 번째, 예수님이 20장, 자,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그를 조롱하며 찝찝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3번이나. 왜 가르쳤을까요? 3번 가르쳤을까요? 이게 복음이라. 너희가 사는 길이라.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가장 중요한 거라. 잊어버리지 말도록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수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알아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봐. 또 빨리 가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하였느니라 하늘.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했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어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냥 생명,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사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에서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이기셨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은 그 예수가 나를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그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살려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복음의 힘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잠한 자들의 천재가 되셨도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잠자고 있다. 여러분 어째 잤죠? 근데 지금 깨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또 여기서 있네. 그러니까 부활을 매일 체험하는 거야. 매일 체험하는 걸 안 믿어. 사람이. 매일 체험.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된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천열매. 천열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자, 밭에 보리를 다 심었어요. 볼싹이 막 올라왔어요. 그 중에 처음으로 보리가 이겼어요.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뭘 뜻한다고요? 다른 보리도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하는 증거예요. 표징이에요.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죽음 아래 있는데 다시 살 수 있다는 처음으로 증거한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게 나에게 처음으로 인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같이 마지막 아담은 천국의 영이 되었다. 첫 번째 아담은 무슨 영? 산영이면 생명.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해요? 이 땅의 인생의 사람의 대표자로 아담을 보내신 것처럼 마지막 인생들을 살리고 마지막 인생들의 대표가 되고 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몸을 입고 온 예수님. 무슨 영이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 살리는 영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라고. 그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어떻게 내가 내 죽음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시고 살리신 또 살아나신 그 예수의 성령, 예수의 부활의 영, 성령,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시고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죽을 몸도 그렇게 살아나고 살린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더 확실한 대안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안이 어디 있냐고. 의심이 없어요. 의혹이 없어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와도 끄떡도 안 해요. 이미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사나? 어떻게 살아? 예수님처럼. 내 속에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이 있어서 내 죽을 몸도 그분이 그 영으로 살리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그냥 육체적 생명일까요? 아니에요. 육체적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다고? 영생, 부활의 영, 영원한 영,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한 게 뭐가 해방했다? 예수님이 부활이 해방했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죽음에서 해방시켰다. 죄에서도 해방시켰다.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어? 더 큰 이 진리가 어디 있고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 이게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된다면 성령만 안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을 못해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진다니까. 성령이 안 오면 알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거고 믿는 거는 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그 신뢰돼가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고. 그거는 뭘로 가는? 성령으로만 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주를 부활하셨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안 믿어져요. 알기는 알아.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죽음의 해결이 안 됐어. 그 진리가 내 것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가르치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리라. 뭐에 대해서? 사도개인이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면, 부활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났으면은 그 천국에 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자식아, 너는 성경도 모르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냐? 네가 오해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한다면, 다시 산다면 우리는 언제 사는가? 언제 살아?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 안 하고 홀연히 변화돼. 부활의 몸으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 안에 있어도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 살리러 오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건 언제를 얘기해? 마지막 나팔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 홀연히 순식간에 우리는 참으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확 순간에 변화.
데살로니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살아나? 죽은 자들. 미리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먼저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 홀연히 변화돼. 그러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사는가? 이 땅의 몸은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전혀 아니에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서 이 흙이 있는 이 땅에 살기에 가장 좋은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은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 영광스러워, 강해, 신령해, 이런 몸 다시 놀라운. 이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자,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명 갖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 맺는.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셔서 많은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어요. 그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 뭐를 가졌다고? 영생을 가졌어요.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산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그리고 뭐로 산다고? 예수로 사는 복음. 내가 살림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전능한 이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없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먹기로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인생에 즐거고 즐겁게 이 세상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이 없어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부활에 뭐가 된다고? 증인.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증인이 돼요? 내가 직접 뭐 해야 돼? 봐야 돼. 또 내가 직접 뭐 해야 돼? 경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부활을 체험도 아마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살기 믿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죽어도 살지. 반드시 살지. 그게 복음이지. 그래,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쫙 아벨로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난과 핍박을 즐거이 받은 히브리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끌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적치질뿐 아니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도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들은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나.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 세상이 무서운 역시 니 죽고 내 죽죠. 무섭죠. 왕복만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놈이 있어요. 뭐예요? 죽여봐라. 나는 죽여도 산다. 그놈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안 그러겠어요? 죽여라. 니 죽으면 내 죽자. 그래, 죽여라. 네가 죽으면 니는 억울하지만 나는 다시 산다 이놈아.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이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리라.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몸이라고 함부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쾌락과 방탕과 정욕의 그런 것에 이 썩은 몸뚱아리 깐이 익어가지고 막 아무데나 죄 짓고 쾌락을 하는데 사용을 하지만 우리 부활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은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삶이고 깨끗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깨끗한 몸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교복 깨끗하게 딱 따라 입고 나면 우기고 싶지 않지요. 때묻지도 않고 싶지 않지요. 그거는 깨끗함을 경험한 사람이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마지막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모하면서 산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을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나온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다. 배운 것 뭐야? 나눔 한마디. 자, 이거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의미를 말해보세요. 초두에 배웠죠? 성경에서는 사망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사망. 두 번째, 육체적 사망. 세 번째, 영혼적 사망. 잘 배우셨어요? 자, 두 번째,
사망,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없어. 그런데 오늘 배웠어.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3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고, 말씀하신 대로 친히 뭐해서 살아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왜 나의 부활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내 부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자기는 여전히 어디 아래 있어? 죽음의 공포 아래 사는 거야. 병들어 암이 생기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제 끝이구나 슬퍼하고 소망이 없고 인생을 끝내고 낙심한다. 천만에. 우리는 의사가 무엇이 내 인생에 사망 선고를 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이미 해결한 사람. 죽음을 간단하게 해결한.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무엇은 열매? 전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무슨 영? 살려주는 영. 첫 열매 살려주는 영.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 나는 부활한다. 아멘. 언제 부활하는가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참으로 강림하기 전에, 강림하셨을 때 살아있으면 홀연히 변화되고,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나팔 불 때 나의 김준식 아파 하고 이러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김유식이가 내가 이것을 가르쳐서 보라고 전화번호부에 찾아보니까 김유식이가 30몇 명이더라고. 내 강의안을 할 때 전화번호부에. 그러면 하나님이 김유식 그러지만 그 음성을 알아듣는 김유식이는 살아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김유식이가 허다하게 많아 이 땅에. 그런 것들은 목소리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죽음 안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요? 네,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부활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살아야 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깨끗하게 또 살아야 돼. 그리고 영광을 향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기도하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또 나눔과 또 오늘 공부했던 거 나눔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이번 학기는 학제가 바뀌어졌어요. 강의 몇 주라고요? 12주인데 첫 번째 4번의 강의는 무슨 강의를 해요? 나를 살린 복음을 강의해요. 여러분들 4번 강의 듣고 이야 나를 살린 복음 멋지다. 진짜 내가 살아났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경험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무슨 복음? 내가 사는 복음으로. 내가 사는 복음은 4주를 해요. 4주.
예수 안에 사는 복음이 뭔지를, 삶이 뭔지를 내과에 걸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단계 뭐예요? 내가 살릴 복음. 살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살려야 되니까 전도 훈련을 배워요. 전도 훈련을 하고 나서는 마지막 12주 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영혼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세 분이 한 분씩 나와서 그 분에게 전도 실습을 해야 1차적으로 수료가 돼. 그리고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3개월을 매주 목요일마다 3개월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12주를 전도 현장에 경로당에 따라다니면서 실습을 해요. 그래야 행복한 전도자로 졸업장을 수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학제예요. 자, 이제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전도자로서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로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를 구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 최초의 전도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었던 바울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구하되 영혼에 대한 아픔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그치지 않는 영혼에 대한 고통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복음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복음,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내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복음, 이 복음을 공부하고 이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없이 사는 목자 없는 양들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근심하며 고통하며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살고 몸부림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이 마음 주님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마음을 품고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향하여 나아가서 내가 살아난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저들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전도자로서 예수님이 갖춰야 될 말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하고 사역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곳에 평안을 비는 이런 전도자가 되도록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전도자로 주님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밀어나지 말고 지혜롭고 그 더럽지 말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 너희들이 말할 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속에 말하는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을 빌고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자들의 사역 전도자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더러운 생각을 놓고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가파하고 당을 짓고 싸우고 쾌락과 정욕과 이러한 모든 사탄의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을 우리 스스로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웁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고 마귀 대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전도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의 삶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이 내 스스로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앞서서 예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마귀를 피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며 예수님이 마귀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싸움 이기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교하고 기도하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완전 무장하여 백전백승하는 저들의 전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순조롭게 만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학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주시되 전도 대상자들의 닫힌 문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순적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시간들을 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가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단계 뭐라고 우리가 배웠던 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어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사탄이 모든 인생들을 죄 짓고 죄 아래 살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로로 가고 죽기 위해서 가고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사단과 죄와 죽음에서 해결하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내가 살아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제가 간단하게 도표로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결론으로 제가 요약해서 복음을 전해볼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강의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앞으로 전도할 때 이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천지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불행해진다, 죽는다 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멀어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으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내셨느냐? 이 길을 내셨어요.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는 무슨 길입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사형틀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이 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짓게 한 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에서 났다. 마귀는 원래부터 욕심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살인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욕심과 거짓과 죽음을 장악하고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이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셨는데 어떻게 되도록 내셨느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시고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좀 심었어요? 죄를 심었어요.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죄를 짓게 했는데, 이 마귀가 죄를 짓는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죄 없는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 될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던가?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뭐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의,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의 붉은 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됐다.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뭐 한다고? 죽어.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놓여 있어. 어느 한 사람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얻게 하고 살리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보내셔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1. 사망에서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복음의 2과 그 다음에 죄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2과 3과 4과 오늘 마지막 어디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 십자가에 예수의 피로 그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죄값으로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이 뭐냐? 지옥이야. 영원한 지옥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도 사망도 다 해결했지만은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의 지옥 저주를 안 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됐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아래 산다고요? 어두움 아래서 흑암에 살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요. 이게 세상의 삶. 그리고 이쪽에는 이 어두움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라고? 빛으로 옮겨지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어두움의 세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어두움의 세상.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습니까? 이쪽에 살고 있습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어두움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 짓고 죽음 아래서 지옥에 가야 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의인이 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빛 가운데서 어두움이라고는 조금 더 없는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느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나를 살린 복음의 도표식 복음이죠. 그러면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 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영접기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깨끗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5가지의 복을 줘. 무슨 복? 영생, 죄사함. 그 다음에 뭐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그리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험한 세상에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사는 법을 비결을 주세요. 그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곳에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해결되는 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열쇠를 받고 이 열쇠를 사용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린 복음 오늘 요약해 해서 도표로 잘 주님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고 고백도 하고 예수님 앞에 주신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복음학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훈련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축복, 이 복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분씩 피드백 1분 피드백 하세요. 나오셨어요. 네, 그동안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도 좀 열심히 읽고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했지만은 영원히 그 풀리지 않는 것들이 이제 죄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오늘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사님들이 그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저의 신앙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시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 구약 백성들은 우리 주님 오실 거를 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신약 백성들 또한 주님 오실 것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부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의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나 이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땅의 영예와 그리고 이 땅의 우리의 쾌락과 만족과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내세움들, 명예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오히려 내 믿음의 증거로서 삼아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서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더 이 세대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있어서 아니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사회, 문화, 과학 또한 그것을 더욱더 누리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가 진정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면서 전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낸다라는 게 참 얼마나 힘들고 우리에게 과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쁨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 기쁨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성경 능력이 좀 약해서 피드백 시험만 오면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하는데 저도 70년 세월을 살아서 태어나면서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느껴왔습니다. 오늘 또 목소리를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영생과 부활이 참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네, 첫 시간에도 제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또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과 부활의 길이 아닌가, 그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다면은 이제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중요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피드백을 할 때 우리 강 집사님이 그 죄의 기준에 대해서 나의 기준이 있고 사람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피드백에 대한 그 명확한 성경적 답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가 됐는지 또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라고 할 때는 선과 악,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선은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바른 것이고 악은 잘못된 것이고 빗나간 것이고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원래 선악의 기준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 자체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어디서 정하셨느냐? 창세기 2장에서 정하셨는데,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령을 부어서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임재하면서 영원히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최초의 말씀인데, 그 최초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시는 선악의 기준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뭘로 세웠습니까?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행위율법. 행위죠. 먹지 마라. 이러한 것은 먹으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행위를 말하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얘기할 때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죄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얘기할 때는 악을 얘기할 때나 선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그런 이유도 나오고 여러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인격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피조물은 창조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끊어진 상태. 그래서 영적 죽음을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뭐를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 이 명령은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대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윤리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악과는 도덕적 판단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먹는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불순종에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네 가지 의미가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나는 창조자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인격적으로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 이걸 지키면 뭐가 된다고? 영원히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고 나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돼. 그런데 사람의 기준이 생겨버렸어.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생겼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의 기준을 만듭니다. 누가 만드느냐? 뱀이, 사탄이 사람의 기준을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의 기준이죠. 사탄이 사람을 깨고 그러면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잘 보세요. 여기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반대 얘기합니까?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정반대적인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반대적인 것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이 얘기합니까?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 누구같이 된다고? 하나님하고 같이 돼.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것은 뭐를 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너가 선악의 기준이 돼.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선악의 기준이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누가
너를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먹었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뭐같이 됐다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3장 13절에 보면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읽어요. 중요한 이야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여기 우리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로마서에 보면 인간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냐? 상실한 마음이라고 가르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합당치 못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 거역, 거불효, 온갖 악한 것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상실한 마음의 의미를 잘 알아요. 상실한 마음의 의미와 저희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그렇게 살게 내버려뒀더니만은 온갖 죄를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죄가 인간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선택,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는 표현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아는 것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란 말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것, 쓸모없고 부패한 상태를 뜻하며 이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반대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악한 것, 그러한 것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뭐가 받는다고요? 진노.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는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성경에서는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죄라고 여깁니까? 안 여기죠. 당연하게.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행하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알고도 그들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를 뭐 한다고? 옳다 하느니라. 그래, 잘 산다. 맞아. 사람은 그래 살면 돼. 그래서 망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지지하고 인정하고 동정한다면, 그게 바울이 죄를 정의하며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지가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하고, 그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래요. 그게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사해졌냐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려면 뭐를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느냐.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과 영적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정결케 하여 주신다. 자, 예수 한번 믿었다고,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피의 은혜를 입었다고 죄가 끝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역시 우리 마음속에 정욕과 욕정과 악과 죄를 짓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결하게 돼? 회개해요. 날마다 회개해요. 순간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죄에서 탈출해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 안에 거룩함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산다고? 죄는 멀리하고 더럽고 추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그래서 믿음의 영성 중에 영성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지도 다 사함받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고. 그런 죄도 다 사함받았다고. 그 이단 중에 이단. 그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 오늘날에도 복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아. 삶과 믿음과 삶이 분리돼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 믿음은 삶과 동일해요. 것과 안이 똑같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게 예수 닮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예,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학교에서 나를 살린 복음을 다 배우고 실제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배웠던 걸 정리하고 내가 의문했던 거 나눔을 하고 이제 그 나를 살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복음으로 다음 시간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4주 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던져 주시고 복음으로 살려준 삶의 행복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으로 또 마음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